목사님 나오셔서 지금 여기서 준비하는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불러도 은혜로운 찬양, 천부의 의지 없어서 엘피스의 연주로 들으니까 더 은혜롭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절은 다가오는데 마음이 불편한 분들 있습니다. 삶이 여전히 고달픈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번 명절은 그냥 병원에 계셔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아도 한 가지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마음을 물어봐 줄 수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운데 아무도 물어봐 주지 않으면 혼자 고통당하는 것 같고 많이 힘듭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따뜻하게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자, 시작.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게 첫 마디에 저 좀 힘들어요. 이런 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어떤 때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잘 모릅니다. 이게 막 용솟음 쳐가지고 그냥 한마디 더 붙인다 그러면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다음에 많이 힘드시죠? 이런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까는 한마디였고 이번엔 두 마디.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한 번만 더 연습하겠습니다. 시작.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격려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4가지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위로,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치유되는 거, 화목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위로받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받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 있냐 그러면 삶이 고달플수록 이 세상을 묵상하면 힘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삶이 고달플수록 천국을 묵상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꽤 살만한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부활하면 더 이상 아픔이 없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면 되고, 삶이 곤궁한 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묵상하면 삶의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위로가 되라고 누가복음 16장의 말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골랐는데 다 읽고 보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 다음에 꽤 도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천국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이 땅이 전부야, 죽으면 끝이야, 이런 생각들 가지고 지금까지 많이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위로도 되고 도전도 받으시라고 제가 오늘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해드리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현세의 편안함이 내세의 복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세, 그냥 천국의 복락 그렇게 바꿔도 됩니다. 지금 편안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의 복락이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자는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자색 옷은 이때 당시에 풍습에 의하면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의 색깔이 아닙니다. 적어도 신분이 귀족 계급이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부유한 것도 이만저만 부유한 게 아니라 맨 밑에 줄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보통 사람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오지게 많고 그 계층도 귀족 계급이고 그리고 웬만큼 즐기고 살아도 그야말로 바다에서 물 한 바가지 퍼내는 정도의 돈이 있어야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부유하게 사는 거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다시
자, 부자가 부유하게 사는 건 죄다. 1번. 아니, 부자가 부유하게 사는 것은 죄가 아니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정답이 뭡니까? 2번이에요. 부자는 왜 부자인데? 부유하게 살라고. 부유하게 사는 것 가지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많이 쓰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단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자기 발로 왔습니까? 누가 부잣집 대문에다 버린 겁니까? 부잣집 대문에다 버린 거예요. 왜요? 왜 가난뱅이 집 앞에다가 안 버리고 부잣집 대문 앞에다가 버렸습니까? 예, 거기서 부잣집이니까 최소한 너 굶겨 죽진 않을 거야. 그리고 좋은 사람 같으면 너 치료도 해줄 거야. 그래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여기에 버려둔 거예요. 20절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이 집 대문 앞에 온 거는 부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부자는 책임질 이유는 일단 없습니다. 자, 그런데 21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21절 보니까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맨날 호화롭게 즐겼으니까 거의 매일 파티했을 거 아니에요. 파티는 술과 음식이 제대로 나오면 그걸 파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21절 보니까 나사로는 한 상 차려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떨어지는 것, 좀 더 달리 이야기하면 그때 음식물이 쓰레기처럼 나온 게 있으면 그것으로 먹고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는데 배불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밑에 두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러분, 치료해 준 겁니까? 치료해 주지 않은 겁니까? 치료해 주지 않은 거. 물론 목사님 집 앞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늘 먹을 걸 주고 몽땅 다 치료해 줘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그건 아니다라고 제가 대답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자 말고 다른 부자를 알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주의 최부자, 지금도 잘 사신대요. 그런데 그분 유훈으로 이렇게 내려온 게 뭐냐 그러면 반경 100리 안에, 우리 집 반경 100리 안에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게 하라가 그 집 유훈인 거예요. 그렇게 수대를 거쳐서 내려오면서 그 재산을 잘 보존한 거예요. 여러분, 맨날 파티하는데 어느 날 부자가 자기 집사라도 불러다가 야, 저기 굶는 것 같으니까 맨날 음식 쓰레기 같은 걸로 먹이지 말고 한 상 차려줘. 맨날은 못하지만 그래도 뭐 한두 번 해줄 수 있네. 네가 생각날 때마다 한 상씩 좀 차려줘라. 이게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아니, 보통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부잣집은 안 어려워요. 이게 돈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야, 꼴이 말이 아니더라. 야, 집에 옷도 많은데 헌옷까지 있으면 네가 가지고 옷도 좀 갈아입혀주고 보니까 몸에 부스럼도 많이 났다더라. 그러니까 네가 가가지고 돈 좀 주고 병원에 가서 좀 어떻게 고쳐보라 그래라. 이게 안 되는 일입니까? 되는 일입니까?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무리하면 안 돼요. 그런데 부자는 무리 안 하고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2절 말씀. 2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는 여기까지 읽고 나서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가난한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예, 부자는 안 죽었습니까? 부자도 죽었습니까?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공평을 느낍니다. 다 죽어요. 목사도 죽고 장로님도 돌아가시고 교수도 죽고 이건희 회장님도 돌아가시고 대통령도 다 죽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공평한 일입니까?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행운합니다. 왜 행운하냐 그러면 사람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누구한테 전화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전화해요. 제가 죽음의 순간들을 제일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죽어서 장례하는 것들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가슴 아픈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고 듣고 같이 합니다. 여러분, 맨날 죽음을 보고, 제가 부목사 때부터 저희 교구가 노인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교회가 노인분들이 워낙 많은 교회라 가지고 1년이면 공식적인 장례식이 25차례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2주마다 한 번꼴로 돌아가시는데, 거기에 절반 이상은 제가 했어요. 저희 교구에서 많이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그렇게 장례식을 많이 참여하고 시신도 많이 만지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우울해 보입니까? 또 그건 아닙니까? 그거 아니죠. 왠지 아세요? 많이 보면 볼수록 제 삶이 소중하다는 걸 느낍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소중해집니다. 여러분, 죽음 생각하는 것 때문에 두려운 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또한 3가지가 되고 아는 것 또한 3가지 되는데, 일단 모르는 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눈에는 힘을 빼시고 부드럽게 얼마나 사실 것 같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나 보시라고. 자, 시작. 얼마나 사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50년, 30년, 110살 뭐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답은 몰라요에 몰라요.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얼마나 사실 것 같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모르겠는데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우울해 보입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는데, 정 목사는 뚱뚱하니까 80 넘기긴 어려울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저는 반대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굉장히 몸집이 여자분인데 저랑 비슷해. 몸집이 여자분인데 저랑 비슷하니까 상태가 어떤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날씬한 권사님 살 빼. 그러다가 큰일 나. 그런데 여러분, 살 빼라고 한 날씬한 권사님은 나중에 가셨겠습니까? 먼저 가셨겠습니까? 비만 권사님은 오래도록 천수를 누리고 건강하시다가 그렇게 가셨어요. 괜히 여러분, 저의 수명을 여러분들이 예단하지 마세요. 저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가 없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가요. 그리고 혼자서 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사랑하는 두 분이 손을 잡고 연탄가스를 피워가지고 같이 가면 같이 가시는 줄 알지만, 그런 분들도 혼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울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죽음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부자도, 그 다음에 거지 나사라도 죽었는데 결론이 너무 다른 거예요. 23절까지 읽고요. 같이 읽어요. 자,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2절 비춰줘 보세요. 22절은 거지가 장례를 제대로 치렀습니까? 못 치렀습니까? 못 치렀어요. 치렀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영혼이 받들려 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예요.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어요. 자, 근데 부자는 장례를 제대로 치렀습니까? 치렀습니까? 치렀어요. 그런데 23절 보니까 부자는 어딜 갔습니까? 여기 음부라고 돼 있는데 쉽게 천국 간 겁니까? 지옥 간 겁니까? 지옥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았는데 지옥 가고, 이 땅에서 생고생하고 그렇게 했는데 천국 갔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던지셔야 됩니다. 저는 글쎄요, 이때 당시의 사람, 예수님도 거지 나사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부자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겼다는 걸 인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자기가 믿음 있다고 생각되는 것 말고 진짜 역사하는 믿음. 나사로는 고통을 견디는 진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는 믿노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어떤 것도 가난한 사람과 나누지 않는, 적어도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못 살아요. 최소한 신경이 쓰여야 되거든요. 한두 번은 그래도 어떻게 좀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진짜 믿음이 있었는지 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다 힘 빼시고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보시고요. 그대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자, 시작. 그대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아니, 부담스러우시라고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담스럽게 했으면 저도 똑같은 질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 물으세요. 목사님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자, 시작.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손가락 잘 보세요. 하나님은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몰라요. 제가 그럼 다시 물을 텐데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 모른다. 그런데 누가 아신다? 하나님, 잠깐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여기서 편안하게 산다고 천국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내세는 회복의 기회가 없는 곳입니다. 24절. 이건 다 읽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생각만 해보세요. 멀리서 이 부자가 지옥에서 세상에 나사로랑 아브라함이 같이 편안하게 있는 걸 보니까 속이 막 뒤집어지겠죠. 그런데 자기 상황을 생각하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저한테 보내가지고 물을 한 컵만 달라, 한 방울만 달라. 잘 보세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혓바닥에 살짝 떨어뜨려가지고 서늘하게 하다는 얘기는 한 컵 달라는 얘기입니까? 한 방울만 달라는 겁니까? 한 방울. 여러분, 저는 이런 식으로 애절하게 누구한테 달라고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 한 컵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세상에 물 한 컵이 아니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으면 얼마나 찍어요. 그리고 혓바닥에 그거를 서늘하게 해주면 얼마나 서늘하게 하겠어요. 제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합니다. 이 정도는 아브라함이 그래 나사로한테 보내가지고 뭐 많이도 아니고 물 한 방울 네 혓바닥에 떨어뜨려 주는 거야. 뭐 어렵겠냐. 해줄 만도 한데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때는 해석을 넣어서, 말씀에 너무 이렇게 넓게 돼 있기 때문에 해석을 조금 넣어서 읽으면 편안합니다. 제가 한번, 이건 틀린 건 아니에요. 넣어서 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부자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너 혼자만 받아 누렸어. 너 혼자만 받아 누렸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어. 그리고 이것을 생각해봐.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고통 당하는 거야.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갈 기회를 지옥에서는 다시 누릴 수 없습니다. 회복의 기회가 없습니다. 천국을 결정짓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이 결정을 짓습니다. 여러분, 혼자 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부담스럽게 요구하는 목사도 아니고 성경도 부담스럽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남 돕느라고 무리하지 맙시다. 한번 해봐 주세요. 자, 시작. 남 돕느라고 무리하지 맙시다. 여러분, 10월 26일 날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 하는데 제가 막 갖고 오라고 막 농문을 열고 3년 동안 안 입은 옷을 갖고 오라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 농에 안에 있는 걸 통째로 가지고 오라는 얘기입니까? 또 그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할 만큼만 하세요. 안 하지 말고 할 만큼만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작은 마음 하나 내라.
작은 검은 충분하다. 그런데 혼자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 진짜 믿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못 간다. 여기서는 너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 없어. 내세는 회복의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여기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자가 울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제발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27절 일단 띄워주세요. 27절 보내줘서 그 나사로가 내 형제 5명한테 제발 얘기해가지고 지옥이 있으니까 제발 이 지옥으로는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28절 비춰주시면 됩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28절이 거짓부렁 같습니까? 진심인 것 같습니까? 진심이에요. 진짜 자기 형제들을 아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울면서 나는 이미 지옥에 왔으니까 나는 그렇다 치고 우리 형제들은 여기 안 오게 해달라고 청원하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아주 쌀쌀맞습니다. 29절은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은 개인적인 모세 선지자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모세가 쓴 글, 선지자들이 쓴 글, 시편의 글들이라고 해서 구약 성경을 통칭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거를 쉽게 읽어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성경이 있지 않냐? 성경 말씀을 들으면 지옥 안 가는 거야. 천국 올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울면서 또 얘기를 했겠죠. 3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성경 말씀 가지고 부족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 말은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것도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 말씀에서 듣고 깨닫고 천국을 거기서 준비하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말해도 안 들어. 이게 진실이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게 기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체험을 한 분들을 꽤 많이 합니다. 심지어 그분은 저한테 기도받아서 나았다고 그렇게 고백도 했습니다. 저는 뭐 그냥 기도했어요. 보통 때로 하는데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할 때 여기서 빡 했대. 제가 때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뭐가 찌릿했대. 그리고 나서 병원 가가지고 보니까 암세포도 많이 줄고 낫대. 근데 여러분, 안 좋은 결과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그분은 지금 교회를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와요. 근데 그런 체험은 없는데 그냥 말씀을 매일 듣는 분들, 그런 분들은 순종하고 믿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듣고 준비하면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듣고 준비하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3가지 문장으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위에 문장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재물은 잠시이지만 말씀은 영원합니다. 부자는 재물을 이 땅에서밖에 못 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문장입니다. 자, 시작. 부자의 길이 아니라 나사로의 길을 걷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는데 부자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면서도 이름을 지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가난뱅이였지만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비유 안에서지만 언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나사로의 길.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입니다. 오늘 여기서 재물을 나누고 말씀을 붙잡으며 영원한 천국을 준비합니다. 오늘 여기서 나눕니다. 여러분 무리하지 마세요.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고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지금 여기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재물이 잠시고 말씀이 영원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자의 길이 아니라 나사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재물 나누고 말씀을 붙잡으며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